아멘. 여러분, 무더위 속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에도 힘드셨죠? 밖에 나와 있는 자체가 힘든 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장마가 끝났는가 했더니 8월이 시작되면서 전국 최고 기온이 38도, 39도라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더위에 재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이 다 불타고 있는 듯하고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더 각오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입맛이 떨어지는 분, 또 기운이 없으신 분, 또 힘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고, 또 기침 감기가 멈추지 않는 이 컨디션도 그래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리라고, 또 서로 힘내시라고 우리 축복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무더위에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마지막 인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세요. 믿는 자들의 축복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도 흔드시고 그러시네요. 반가움의 표현입니다. 그럼 요즘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이 무더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변을 바라보시면 주께서 베푸신 은혜들이거든요. 요즘 그 무더위 속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씩 세어보는 즐거움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비 오듯 땀 흘리는 그 올림픽 선수들의 각오와 또 열정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조그만 나라를 이렇게 힘 있는 나라로, 또 운동 잘하는 나라로 또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해설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종목들을 보니까 다 전투하는 민족이라고, 사격이고 양궁이고 유도고 싸우고 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요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나서 주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하시는 칭찬과 위로 속에서 그래도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작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위치하고 조금만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갑절의 은혜로 저에게 채워주시는 바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주님께 칭찬받을 때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감사와 예배, 감사로 제사하는 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 기회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받았다, 잘했다 하실 만큼 전심으로 예배하시며 귀를 쫑긋이 열어서 주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음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영적 교제와 교통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치료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칭찬받기 위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주님께 드릴 만한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시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께서 추구하시는 비전을 잘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릴 만한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고 성숙해지는
온전케 됨입니다. 온전케 됨이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과 능률, 결과를 추구하는 사회여서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은 최종적인 결과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결과물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믿음에도 결과가 필요한데 결과를 하지 않고 주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결과라는 부담에서 자유하셔도 돼요. 우리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우린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히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열매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살펴보므로 부담감을 떨쳐버리시고 믿음의 즐거움을 유지해가는, 또 열망과 열정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결과에만 있지 않고 과정, 그 온전케 됨에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기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 아기를 둔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잘하면 아빠, 엄마. 여러분들은 아빠를 먼저 하셨습니까? 엄마를 먼저 하셨습니까? 어떤 아이는 아니요를 먼저 배운다고 하는데, 아빠든 엄마든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자라는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 생명이 태어났고 자라고 있어요. 가장 어린 아이가 저 중3층에 우리 곽하이, 그리고 다음 우리 강일애, 그 다음 누굽니까? 임예슬, 그 다음에 정효원, 이렇게 유치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예쁘고 또 멋지게 자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바라만 보아도 또 한 번 안기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서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게 바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낳진 않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로 삼아 이 하트 뿅뿅한 눈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젖을 먹어도 자라지 않고 늘 그대로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듯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것, 또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그 행함에 있어서 성숙한 언어와 성숙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바로 이러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가 드릴 좋은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 성도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온전케 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3절에 온전한 사람의 그 온전이라는 말은 넘겨주시겠습니까? 텔레이온이라는 원어인데 완전히 자란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대조하여 다음 구절에 있는 장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분별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로 자라가는 진행형, 그것이 온전함에서 자라가는 자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변화와 자람이 있는 모습이 주님께 좋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아닙니다.
오래 다니든 얼마 안 되었든 점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일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날마다 성숙해지는 변화가 있는 사람, 자람이 있는 믿음이 주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13절 앞에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온전케 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온전은 뭡니까? 카르스티스몬인데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용어로는 이 탈골된 뼈가 제자리로 돌아오다,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온전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12절에서는 봉사한 일을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팔이 빠진 것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온전케 되면 원래 자리에 있던 그 팔이 다시 맞추어져서 정상적인 기능,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진 14절에서도 표현하듯이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세파를 이겨나가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올림픽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선수의 이름을 잘못 표기도 하였습니다. 공식 사과하기도 했지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올림픽위원회가 개막식에 한 일들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는 이 퍼포먼스였는데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 만찬을 패러디한 퍼포먼스였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나와 있죠. 선정적인 그 옷차림, 성전환 수술한 트랜스젠더와 또 선정적인 그 모습들, 행위들, 동성애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엄숙하고 준엄한 그 최후 만찬을 물란한 파티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믿음을 조롱하고 아주 모욕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7월 30일 욕망과 조롱이 난무한 파리올림픽 개회식은 폭력의 한 형태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여장 남자 드래그 퀸 여장 남자를 등장시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을 패러디한 것, 3명이 결혼 행진을 하는 장면, 남성과 여성, 성소수자로 구성된 이들이 서로 포옹하는 장면 등 동성애를 미화하고 올림픽과는 무관한 그저 욕망을 표출하는 장으로 활용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더불어 올림픽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정적 장면을 연출한 것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자극과 종교에 대한 조롱의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응원하는 스포츠의 장인 올림픽에 관용이라 하는 톨레랑스라고 포장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요 폭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제되지 않고 개인의 욕구만 그저 표출을 되는 이러한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인용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시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 이런 올림픽 메달 수상자도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번 올림픽 여자 스케이트보드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브라질의 동메달리스트 하이사 레알이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시상소감과 더불어서 그는 손으로 하는 이 수화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 수화로 표현해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누구인지 예수님밖에 없음을 무분별한 폭력과 음란이 난무하는 세상에 분별력 있게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나이가 여러분 16살입니다.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일들을 나타내는 순간 이 어린 소녀는 이와 같이 복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다 드러났죠. 센강에서 운동 수영하고 나온 사람들이 다 구토하고 센강의 수질이 그렇게 악화되었음에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녀는 센강에 악화된 수질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변질되고 부패한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파리 시민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안타까운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종교개혁의 본거지가 이미 동성애와 또 성경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본거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녀가 프랑스에 마비되고 변질된 삶에 일침을 가하듯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복된 소식 복음을 전 세계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연설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삶을 살아낸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는 자라남과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 소녀는 해낸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벼르고 있고 계획하고 준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그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를 교육한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직 더 자라나고 성장하며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드러낼 것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지 참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고 온전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20년 전, 또 10년 전, 또 5년 전, 그리고 지난해보다 자라나는 믿음, 점점 성숙하여 분별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착되어 있는 그 생활, 또 고집 속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더 새롭게, 더 창조적인 사명 감당 속에 지금 필요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좀 심각한 말씀으로 전했더니 여러분들의 얼굴이 조금은 굳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녀가 수아로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제가 못 배워왔습니다만 그렇게 수아로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세우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얼굴을 펴고 주님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여전히 믿음의 자람에 있어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천국 가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나이가 많든 주님은 자라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며 잘했다, 살아가느라 수고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또 서로에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 드릴 좋은 열매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전해지는 성도는 주님과 그 비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이 교회의 몸은 누구입니까?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그 몸에 연합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가 가지는 그 비전을 몸된 우리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후대인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운 일들에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일들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함께 가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응답하는 한 열정 있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원 수련회로 우리 당회원들이 저 멀리 강화도 지역에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강화도는 마치 우리 전주에 여러 테이트 선교사님이나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지역 일대를 복음화해서 그래서 이쪽에 교회가 많잖아요. 전라북도 지역에 장로교회들이 참 많이 세워졌듯이 강화도 그 지역의 일대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의 관문, 선교의 관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강화도 지역이더라고요.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그 강화도 지역에 이 지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강화도의 복음이 전해진 열정의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한 남자가 나이가 지긋한 한 여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에 업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병원이긴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죠. 조그마한 배가 있는데 그 배 위에 누가 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님에게, 손을 벌린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자 그 진흙을 푹푹 빠지면서도 배를 앞에 두고 거기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배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섬 주민들은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겪으면서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인 이 존스 선교사님이 이 섬, 강화도 섬에 입도하는 것,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허용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배를 타고 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열망과 열정 아닙니까?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인데 어머니를 업고 온 사람이 이 이승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머니에게도 전달되어 어머니도 세례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먼저 세례받을 수도 있지만 건강하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깊어서 어머니가 먼저 세례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존스 선교사님과 계획하여서 그 야밤의 배 위에서 그러니까 선상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더 가까이 가면 이러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강화도 교산교회에 설치된 조형물이에요. 이 강화도 첫 번째 세례교인이 이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 어머니로부터 복음이 강화도 지역에 활짝 펼쳐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불가능함이 가능케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지만 어려운 상황, 안 될 상황에도 하늘의 지혜이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들 이승환과 존스 선교사님의 열정이 없었더라면 그 어머니의 복음의 불씨가 꺼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심령에 무엇이 세워지게 된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님의 비전, 주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교회가 그 심령 안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했던 안 했던 그는 자신이 세례를 받기도 전에 어머니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 일으켜 주신 겁니다. 어머니 먼저 세례를 받게 하는데 혼심을 다한 열정으로 세례받고 구원반 얻는 은혜를 이 아들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안 되는 상황입니까?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의 문을 하늘의 지혜로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열정이면 우리 삶의 문제도 이겨낼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간다면 거기에 승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곳에 주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만큼 열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닌 복음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사명을 위하여 이러한 열정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으면 무더위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기복이 있는 우리의 영적 침체와 믿음의 컨디션도 다시 일으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내 삶과 교회를 향한 나의 열정은 지금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거 한번 하자 하면 이유되고 핑계댈 일이 더 많다면 식어진 거예요. 이유와 핑계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선지자들처럼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안에 세우신 교회와 내 삶, 우리 제1공동체를 세우는 즐거움과 열망,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열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의 소망과 웃음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또 새롭게 하며 나아간 일들에 기도하게 하시고 계세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며 수고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의 안정된 예배와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우리의 청년 세대, 또 젊은 세대, 주일학교가 드리는 예배 문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을 불러 일으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꽃이 피도록 젊은이들의 예배가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의 은혜를 받고 시대를 이겨나갈 그러한 헌신할 시간과 교제의 필요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출산과 인구 절벽, 게다가 종교의 무관심한 시대를 돌파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열망을 우리 함께 가져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시대 앞에 선제적으로 주일의 풍성한 삶을 재구성하여서 경배로부터 삶의 예배가 함께 드러나는 복된 주일을 성수하는 일들로 우리의 예배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삶이 있는 복된 주일을 만들어가고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부분이 참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강화도 이승환과 존스 선교사님처럼 내 안에 우리 자녀와 부모님 안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자리 잡도록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워지도록 교회 세움의 열정과 열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5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 성도 여러분, 야밤에 배 타고 세례받은 사람의 열정도 있는데 젊음의 때에 주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또 섬기는 예배 자리에 열망을 품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열매는 주님의 비전, 또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라가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영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새롭게 하여서 더 신선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한 그 소녀 선수처럼 어머니의 마음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이승환처럼 우리가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시대를 업고 뛰어나가는 우리 자신이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신앙생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열정에는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식어진 우리 가정의 예배가 꺼져 있더라면 다시 살리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붙여두고 새겨두고 기도하시며, 한 가지 이상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 교회를 새롭게 할 그것을 실천사항으로 삼아 리모델링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 즐겁고 행복한 참여를 위한 열망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이 노를 젓는 일에 함께 저어가서 창파에 배띄워 나아가게 하시고 배띄워 세례받게 하는, 배띄워 즐거움을 향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 그 열매를 맛보며 참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